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에돔 사람이 호리를 물리치고 모압이 에밈 족속, 암몬이 삼순밈 족속, 르바임이라고 불리우는 거인 족속들을 물리친 것처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시도조차 못한 채 호르마까지 쫓겨나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끝났습니다. 1세대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봅시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내 손이란 말은 베아드란 말이고요, 넘기다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베아드 나탄, 손에 넘기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승리 문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베아드, 내 손에 나탄,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여호수아 8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베아드 나탄,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5왕도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베아드 나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기드온에게도 사사기 7장 9절에, 드보라와 바락에게도 사사기 4장 14절에 베아드 나탄,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히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베아드 나탄, 내 손에 나탄,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여기에요. 모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선언하고 출발하십니다. 베아드 나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가서 이겨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아드 나탄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베아드 나탄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11절 말씀이 7번이나 베아드 나탄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장 24절, 30절, 31절, 33절, 36절, 3장 2절, 3장 3절 7번이나 반복해서 베아드 나탄, 내 손에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은 확실히 내게 주는 땅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반복하는 이유가 강조하기 위해서요. 7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4장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오늘은 히브리어 단어 3개를 배울 텐데, 하나는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베아드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해석하면 차지하기를 시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차지하기를 할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5절을 봅시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늘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시작하리라 라는, 시작하다라는 아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할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아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4절에도 시작하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25절에도 시작하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도니, 여기에도 할날에서 나온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기를 시작하였은즉, 시작하다, 할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할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3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할날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라는 거예요. 베아드 나탄, 손에 붙였으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7번이나 반복하고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할 날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놨으니 출발하면, 시작하면, 전쟁을 시작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시작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2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겨주시고 정복하기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의 땅을 넘겨주시고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배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긴 두 나라는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둘 다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은 지난주에 봤던 에돔, 모압, 암몬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반개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땅들을 건들지 말라고, 그 땅을 지나가고 통과만 하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은 달라요.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그 다음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차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았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 전부 한마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가나안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2족속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서쪽에는 7족속, 가나안 동쪽에는 2족속. 이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들을 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할 때 물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으면서 그 땅을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은 달라요. 헤스본 시온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나라는 그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어요.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정중하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땅을 통과만 하겠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고해서 그 땅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히브리어 3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손에 붙여, 베아드 나탄. 두 번째는 시작하다, 할 날이라는 단어.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데 완고하다라는 아마츠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마츠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니 완고해진 거죠. 고집이 센 사람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고집이 안 세잖아요. 완강하고 완고하다. 그걸 아마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마츠라는 단어가 반대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지만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라고 할 때 강하게 하다가 아마츠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은
마음이 단단해져서 완고하고 완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적용되면 담대하며 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단단하니까 마음이 강한 거예요.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떻게 사용되는가, 누구에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라고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방금 전에 아마츠라는 단어를 배웠죠. 근데 하자크라는 단어도 아마츠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자크,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강하고 하자크, 담대하게, 아마추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바로 왕에게 사용됐어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완악함의 대명사예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바로에게 12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7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완악하다라고 했을 때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하자크라는 단어가 바로에게 사용될 때는 완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아마츠,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의 마음도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아마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같은 단단함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완악해졌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처럼 헤스본 왕 시온처럼 마음이 단단해져서 멸망당했어요.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안 돼요. 못 가요. 거기는 거인이 있고요.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요. 우리는 감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결국 정복하잖아요. 같은 단단한 마음일지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배웠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 이미 우리 손에 넘기셨다. 베아드 나탄. 1세대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2세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바산왕 옥과 전쟁을 시작할 때도 3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산왕 옥에게도 내 손에 넘겼다고 베아드 나탄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땅을 승리하여 차지합니다. 베아드 나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7번 나와 있다고요.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번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숫자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면 반드시 승리해,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승리가 먼저이고 싸움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베아드 나탄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아드 나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아드 나탄을 믿지 못해서 눈앞의 거인과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뒤로 물러갔어요. 근데 2세대는 같은 아모리 사람들이고 같은 거인족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넘겨주실 것을 믿고 간 거예요. 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1세대 40년 전이나 40년 후에 2세대 지금과 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거인이었고 지금도 거인이에요. 그때도 아모리 족속이었고 지금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단단함은 어떤 단단함이에요? 안 돼. 해봐요. 소용없어.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돼.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고 언약하셨어. 그 언약을 믿고 가면 돼. 이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담대함이잖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넘기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넘겨주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로마서 8장 32절에 구약에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거인이었던 죄와 사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부활의 아침에 선포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손에 붙였다. 내 가정을 내 손에 붙였다. 내 교회를 내 손에 붙였다. 가서 싸워라. 이겨라. 승리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내 손에 붙였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미 넘기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할 날 하는 거예요. 할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차지하기를 시작하라. 할 날. 오늘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두기를 시작하리라. 할 날. 내가 내게 넘기기를 시작하였으니 할 날.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시작하래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으니 출발하면, 시작하면, 한 걸음 뛰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변화를 보여주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철침상의 크기가 등장해요. 길이가 무려 4m예요. 폭은 1.8m예요. 거대한 침대예요. 4m, 1.8m의 거대한 침대에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인이란 말이에요. 암몬 모압 족속들이 물려쳤던 에밈, 삼순밈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 땅에도 있었어요. 그 거인들을 물리친 거예요. 성경은 그 침상이 아직도 랍바에 남아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바산왕 옥은 지난주에 보았던 암몬과 모압이 정복했던 에밈과 삼순밈, 가나안 땅에서 물리쳐야 될 아낙 같은 르바임, 거인족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이 마주친 적이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선 시작도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시작도 안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작하면 됩니다. 다이어트도 시작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압도적인 거인족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 거대한 철침상의 주인이었던 바산왕 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철침상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전리품으로 바뀌잖아요. 군대의 무기와 전략과 사기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뛸 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발만 뛰어봐. 시작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삶의 자리가 아무리 거대한 거인과 같은 현실의 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베아드 나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제 할랄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거대한 거인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시작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아드 나탄 손에 붙이신 거는 하나님 몫이었어요. 근데 할랄 시작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아마츠라는 단어를 다시 상기시켜 봅시다.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전반부에도 살펴봤지만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아마츠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사용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의 단단함이지만 완악함과 완고함일 것인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로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둘 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처럼 헤스본 왕 시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닫혀 완고함으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두 길에 놓여 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손에 붙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훗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자크 강하라. 아마츠 담대하라. 바로 왕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완고함 완악함의 단어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의 마음이든 단단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에스본 왕 시온이나 바로 왕처럼 마음이 굳어버려요. 완악하고 완고해져요. 해봐요. 소용없어. 마음의 문을 잠궈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마음을 단단하게 막아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단단하게 막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기셨다. 베아드 나탄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할랄 시작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단단하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죠. 수많은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벽, 바산왕 옥이 4m짜리 철침상에 자고 있는 거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거인처럼 보여요. 어떻게 저 문제를 넘어갈 수 있지? 두려운 거죠. 거대해 보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문제를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기셨다. 베아드 나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래요. 아마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할랄 출발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문제를 향해서 한 걸음 옮겨보세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 카톡 한 통 넣어보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마츠 단단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베아드 나탄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할 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마츠, 담대하게, 강하게, 굳건하게 믿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우리 삶에도 똑같은 간증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한 걸음을 할 날 걷고 출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